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울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사울은 말도 안 되게 무당을 찾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지요. 여기에서 이게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있을까?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을까? 그럴 때 지난주에 첫 번째,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다. 사울은 일방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이야기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추호도 없었다. 기도는 대화인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묻고 구한 다음 그것을 주는지 안 주는지 여기에만 초점이 있었다.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기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에 이해관계로 접근을 했죠. 나한테 이득이 되면은 가까이 가고 따르는 척하고, 이득이 되지 않으면 전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울이 본문에서 도움이 되지 않자, 자기가 아무리 뜻을 구하고 알고 싶어도 하나님이 답을 주지 않자 가차없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무당을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무당을 찾아가는 모습, 전날에는 그렇게 하나님에게 애걸복걸하면서 뜻을 구했던 사울이 다음 날에 무당을 찾는 데에는 기도가 아니었다. 하나님을 대할 때에 이해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로 대하지 않고 이해관계로 대했다. 우리 반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면 되겠지요. 하나님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당연히 복 주길 원하시지만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무당을 찾아가는 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또 한 가지, 무당을 찾는 이유는 사무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의 죽음으로 더 이상 사울은 거칠 게 없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무당을 찾기 이전에 28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면서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얼핏 보면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신접한 자를 쫓아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에 신접한 자를 쫓아냈습니다. 즉 사울이 자기 단독으로 무당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사실은 주도해서 사울이 마지못해 협력해서 쫓아내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무엘이 죽었어요. 즉 사무엘이 죽음과 신접한 자들을 쫓아내는 것을 연결시켜서 사무엘이 신접한 자를 쫓아내는 데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그러한 사무엘이 죽자 사울은 더 이상 자기에게 거칠 것이 없고 제어할 수 없는, 제어하는 존재가 사라지자 사울은 주저없이 무당을 찾는 거예요. 만약 사무엘이 살아 있었다면요, 사울은 무당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만약에 무당을 찾는 사울을 발견했다면 목숨을 내걸고 막았겠지요. 왜? 무당을 쫓아내는 것은 사울과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일이었어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무당을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엘은 목숨을 걸고 막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부재가 사울로 무당을 찾게 만들었어요. 그럼 보통 무당을 찾는 이유가, 사울이 왜 무당을 찾았습니까? 큰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마음에 두려워 떨었어요. 이것이 무당을 찾게 만든 거예요. 오늘날에도 무당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어느 연예인이 무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또 기사화되어서 올라온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수의 무당들이 있고요. 무당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당을 찾는 사람들이 왜 찾아갑니까? 절박하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암담하니까, 두려우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사울과 똑같아요. 마음에 큰 불안이 있었어요. 앞날이 전혀 답이 보이지 않아요. 너무 답답해요. 죽겠어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재미로 찾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어때요? 절박한 마음으로 와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심리가 있냐면 제발 나에게 좀 해답을 주었으면, 돌파구를 주었으면, 좀 희망이 되는 말을 했으면, 이 마음 가지고 가죠. 그래서 이미 무당을 찾아갈 때에는 이성으로 작동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접근하기가 쉬워요. 제발 나에게 뭔가 힘이 되는 말을 좀 해주세요. 이 마음으로 가죠. 그래서 가서 무당들이 툭툭 던지는 말, 신뢰할 수 있기 위해서 온 사람에게 그런 말을 던지잖아요. 집안에 지금 아픈 사람이 있구만. 딱 그러면 덥석 묻는 거죠. 근데 가만 살펴보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만약에 아픈 사람이 있구만 그랬는데 우리 집에는 다 건강한데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가만 살펴봐봐. 주변 친척분들도 있지. 아프지 않은 가정이 어디가 있어? 친척분을 따져보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또는 집안에 우환이 꼈구만 이래요. 힘들고 절박해서 왔으니까 대부분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툭툭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 중에 한 가지만 맞아도 용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덥석 물어요. 그리고 마음을 확 다 내줘요. 그리고 얼마든지 큰돈 지불하고 부적 받아올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왜 받아옵니까?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니까. 일시적이지만 심리적 안정을 주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틀려도 믿는 거예요. 틀렸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요. 근데 그게 맞습니까? 안 맞죠. 일시적으로 해소해 주는 것 같지만 시간 지나고 가면 똑같은 문제가 또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데 해결되어도 또 다른 문제가 또 옵니다. 그러면 무당을 또 찾아가요.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무당을 한번 찾아간 사람들은 그래서 계속 찾아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인생에서 계속 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는 답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위험한 게 뭐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무당의 말들을 진짜로 믿죠. 절대로 믿어요. 이성으로 파악하지 않아요. 가끔 보면은 TV에 이런 유형의 드라마가 있잖아요. 궁합을 보고 왔는데 예비 며느리가 어떤지 궁합을 보고 왔더니 무당이 말리더래요. 막 펄펄 뛰면서 남편 잡아먹을 상이라.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잖아요. 남편 잡아먹을 여자라고. 절대 둘이 안 맞는다고. 사수가 안 맞는다고. 절대 안 된다고. 이걸 들은 어머니가 이걸 결혼을 찬성하겠어요? 펄펄 뛰는 거죠. 절대 안 된다고 막 절대. 근데 아들은 말도 안 된다고 결혼했어요. 살면서 힘든 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힘들 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 봐라. 네가 아는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엔 무시하죠? 계속 힘들어 보세요. 계속 힘들어 보세요. 잘 되던 사업이 안 되고 계속 어려워져 보세요. 그럴 때마다 계속 옆에서 엄마가 이야기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진짠가? 아내를 잘못 만나 그런가?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 때, 어려울 때에 무엇인가 잡고 싶은데 불안할 때에 그런 무당의 말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진리처럼 다가와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칼뱅의 예정론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인생이 다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렇게 인생들을 펼친 적이 없으세요.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복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저주의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두 갈래의 길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 이 땅이 들어온 것은 내가 인도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가 말씀을 부지런히 외우고 말씀을 지키고 이방 민족과 섞여 살지 않고, 왜? 그들 문화에 동화되어서 그들 우상들을 섬기면 안 되니까 동화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복을 유지하고 받을 수가 있다. 결국 그들은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누리지 못했죠.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한 그 선택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도 하고 복을 받지 못하게도 만들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약속하신 많은 복들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 행동으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부정 하나 붙들고 있는 게 심리적으로 조금 안정은 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착각이에요. 거짓이에요. 절대적인 안정을 줄 수가 없어요. 혹여 여러분 가운데 재미로라도 타로라든지 오늘의 운세라든지 이런 거 보시는 분이 있다면 아예 그런 것은 여러분 삶에 조금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왜? 내가 평안히 할 때는, 건강할 때는 재미로 보면서 깔깔대고 웃고 그냥 신기해하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것이 대단히 임팩트가 강하게 다가와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내 생각 가운데 나를 조종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가짜거든요. 거짓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예 처음부터 내 사고 속에, 내 삶 속에, 내 인생에 장난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불안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세요? 하나님 찾으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안을 얻으시고 말씀을 붙들면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의 부재가 사울로 무당을 찾게 만든 거예요. 불안하니까. 왜 무당 찾아갔어요? 너무 불안하니까. 이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찾아간 거예요. 사무엘 같은 사람이 옆에 있었더라면 사울은 무당 안 찾아갔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지혜가 뭐냐?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어려울 때 잘 헤쳐나가려면 사무엘 같은 사람을 여러분 옆에 두셔야 돼요. 사무엘 같은 사람. 사울은 스스로 사무엘 같은 자를 다 내쳤어요. 우리 옆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가 옆에 있느냐가. 아이들은 부모가의 영향이 절대적이죠. 그래서 주변에서 부모의 반응이 아이들에게 절대적 영향을 줘요. 그런데 아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른도 똑같아요. 어른들도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주고 한편에서는 혼자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고 또 한편에서는 여러 명이 같이 설문지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이 여러 명 가운데에는 참가자 한 명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연구팀에 소속되어져 있는 학생들이었어요. 한 명만 지금 참가하고 있는 거죠. 똑같이 한 명씩인데 여기는 혼자 있고 이 방에는 여러 명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닫힌 방 문 아래 틈으로 흰 연기를 집어넣었어요. 그랬을 때에 계속 연기가 들어오자 혼자 있었던 사람은 연기가 한 4분의 3 정도 방에 차니까 비상으로 인식을 하고 문을 열고 나왔어요. 작성하다가. 그런데 여기 여러 명이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 연기가 온 방 안을 가득 찰 때까지 전부 남아있었고 그 중에 가득 찰 때까지 다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전체를 따져보니까 90%가 남아있더래요. 연구팀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죠. 이게 무해한 연기라는 걸 알고 있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 혼자 참여한 사람은 계속 연기가 들어와요. 연기가 자욱해요. 그런데도 설문지를 작성하더라는 거예요. 90%가. 어른들도 위기 상황을 무엇으로 인식하냐면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위기인지 아닌지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지금 부동산 또 주식품이 막 일어요. 막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왜 올라가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올라갑니까? 아니잖아요. 주변에서 너도 나도 하니까 우리의 심리예요. 꺼질 때는 또 어떻게 꺼집니까? 무섭게 꺼져요. 다 주변의 심리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게 위기다라고 느끼는 것은 어린 아이들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똑같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내게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별 어렵지 않은 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주변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사주 갔다 오고 부족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 옆에 있어가지고 내 힘들고 어려울 때 저기 한번 가봐, 용환무당이 있어 라든지, 우리 어머니가 무당한테 갔다 와가지고 네가 며느리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다 계속 얘기한 어머니 옆에 있다든지 해보십시오. 건강할 때는 그냥 신경 안 써요. 평안할 때는 신경 안 써요. 언제 신경이 쓰여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는 그게 크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사무엘 같은 사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사무엘 같은 자들 다 내쳤죠. 무당을 찾을 때에 어느 누구 하나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입니다. 더 큰 악입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죠. 왕이시여 라고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사울은 그런 사람들 다 내쳤어요. 사무엘 같은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 훨씬 잘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사무엘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사람. 사무엘이었으면 사울에게 답을 주기 전에 먼저 회개하라고 했겠죠. 왕이시여 당신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죄악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침묵하실 것입니다. 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응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얘기했겠지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 이게 큰 문제인지 작은 문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옆에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큰 문제를 크게 볼 줄 알고 작은 문제를 작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는 절대로 동료들,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담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나하고 다른 범주에 있는 사람들, 나의 상황들 조금 더 멀리서 볼 수 있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해야 돼요. 돈이 먼저입니까? 건강이 먼저입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돈 버는 데 혈안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돈에 대한 회의가 들어서 거기 누군가에게 상담을 청하면 다 어떻게 이야기해요? 돈 그만 벌라고 안 해요. 계속 돈을 더 벌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들, 연로하신 분들 찾아가서 얘기해 보십시오. 100이면 100다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돈이 중요합니까? 건강이 더 중요합니까? 따져보면 건강이 더 중요함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돈 버는 것에 혈안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들어가 있으면 건강은 후순위로 밀려나요. 자기 개인의 행복이 중요합니까? 가정의 화목이 중요합니까? 알고 있어요. 결국 개인의 행복이라는 건 가정과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가족이 화목해야 개인도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미련하게도 가정은 파탄이 나든지 신경 쓰지 말고 자기 개인의 행복만 추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이것은 다 정욕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행복이 옵니까? 아니에요. 그 끝은 더 끔찍하고 비참해집니다. 큰 문제를 크게 볼 줄 알고 작은 문제를 작은 문제로 볼 줄 아는, 이런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다면 이건 복이에요. 그리고 그런 지혜자를 두는 것도 내게 지혜가 있어야 그런 사람을 둘 수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알아야, 그 사람의 말을 내가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그게 지혜로운 자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사물 같은 사람 옆에 둡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이런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지혜로운 자를 친구로 둘 수 있어요. 늘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늘 흉보기 좋아하고 늘 불안 가운데 있고 염려 가운데 있고 걱정하고 한숨 쉬고 늘 누군가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져 있고 이런 사람 옆에 둬보십시오. 잠깐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건강할 때는 그 사람 모든 말들을 커버할 수 있어요. 내가 힘들 땐 커버가 안 돼요. 그 말이 내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반드시 사무엘 같은 사람들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복이 있는 자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주변에 사무엘 같은 사람을 두고 또 하나는 여러분 스스로가 사무엘 같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내가 사무엘 되어야 돼요. 내가 우리 집안의 영적 보루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우리 가정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마지노선이 되어야 돼요. 사울이 무당을 찾아간 것은 이 마지막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것은 이미 갈 때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였어요.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행실의 절제가 있어야 돼요. 그 절제의 마지노선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훈련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야 되고요. 어제보다 조금 더 성장이 있어야 되고요.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노력하세요. 문제의 본질을 찾으려고. 뭐가 진짜 문제인지.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자꾸 살피십시오. 나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 영적인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 내가 지금 훈련을 계속 받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는 문제를 크게 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작게 보시는 문제를 나도 작게 보고 있는지. 자꾸 스스로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무엘 같은 사람이 되어서 주변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같이 있는 겁니다. 환하게 비추기도 하지만 소금처럼 썩지 않게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사명이기도 하고 또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죠. 교회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터지면서 계속해서 교회 관련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정말 이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이게 처음에 신천지 터졌을 때에는 이게 이단이니까 그러려니 했지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단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 교회에서도 계속 이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이것은 지금 이단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분명하게 하게 됐습니다. 바른 미디어 대표로 있는 조미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한국 교회에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릇된 종교적인 확신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릇된 종교적 확신. 제가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릇된 종교적인 확신이 영적으로 잘못된 사고와 생각들이 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돼. 믿음으로 할 수 있어. 이런 안일함을 갖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막 그냥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죠. 이것은 가만 보니까 한두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우리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너무나 많은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이번에 그대로 드러내 보였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인이 사망 사건 소식을 알고 있어요. 이것도 처음에는 너무나 저는 속이 상해서 그 기사를 잘 보질 않았어요. 너무나 잔인해서 그 부모가. 너무 충격적인 게 그 부모의 부모님이 다 목회자 집안이라잖아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면서 무서웠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사고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사사기. 이스라엘 철저하게 전체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되어진, 영적으로 타락되어진 시대, 사사기 시대. 그 마지막은 내전이 생겨서 베냐민 지파가 무너지기 위해 직전까지 갑니다. 멸족 직전까지 가요. 베냐민 지파의 남자 600명만 남겨놓고 다 죽어요. 내분이 일어나고 내전이 생깁니다. 그런데 내전의 발단이 어디 있어요? 레위 제사장이 있어요. 그가 첩을 둬요. 그 첩이 도망갔어요. 그 첩을 찾으러 갔어요. 그 첩이 베냐민 지파의 그 불량배들한테 윤간을 당해요. 그러자 그 다음날 이 죽은 이 여인을 끌어안고 레위인이 그 여인의 죽은 시신을 토막을 내요. 토막을. 그리고 각 지파에 보내요. 이것이 전쟁이 발단이 돼가지고 전쟁이 터집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고 이걸 쪼개서 각 지파에 보내고, 이게 뭐예요? 영적인 최후의 보루가 레위인들 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이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정인을 입양한 부모가 그리스도인들이고 교인들이고 심지어 그들의 부모는 목사님들이래요. 이것이 암시해 주는 게 뭐 같으십니까? 저는 이걸 볼 때에 마치 거적더기를 이렇게 들었더니 거기에 구더기가 잔뜩 끼어 있는 거예요. 구더기 하나가 기어 나와서 어머 하나가 있네, 한 마리만 있네 하고 잡았더니 한 마리가 아니라 거적더기를 걷어보니까 거기에 가득 차 있는 것과 똑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은 기독교의 양심, 교회의 양심이 목회자일 수가 있을 것이고 항존직 직분자일 수 있는데 그들이
일반 사람들이 상식으로 생각하기에도 말도 안 되는 너무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고 거기에 대한 별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들의 분모도 변호하기에 바쁜 현실을 볼 때에 참담할 그만큼이 없는 거예요. 이거 진짜 심각하구나. 한국교회가 진짜 심각하구나. 저 이걸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에서 교회를 비판하는 소리는 교회의 핍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유 저 교회들라고 손가락질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이거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가 이 시대의 양심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대한민국의 영적인 청지가 될 수 있도록, 치유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회복의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좀 심한 얘기지만 무너질 교회는 무너져야 돼요. 악한 교회들, 영적으로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전해지는 교회들은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갱신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교회들은 막 살아나야 돼요. 부흥해야 돼요. 그래야 한국교회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무엘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런 부담감을 가지시고 지금 상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막 교회가 터질 때마다 왜 그래 하지 마시고요. 내 탓이오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더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은 나의 문제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있지 못한 부분의 일부분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 내가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들 한국교회를 위해서 더 이상의 영적 타락으로 가지 않고 회복되어지고 지금의 코로나 상황들이 교회가 개혁되어지고 갱신되어지는 새로운 바람이 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무당을 찾아간 것은 사무엘의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이 무당을 찾아간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답을 안 주셨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가장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사울이 무당을 찾아간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가운데 끔찍한 죄악들 벌어지는 것도 무서운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만약에 여기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이건 더 무서운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래도 여러 교회에서 자성의 소리를 내고 있어요. 반성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의 죄다라고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만약 침묵한다면, 하나님이 계속 침묵한다면 이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사울이 지금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 침묵하셨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다음날 무당 찾은 거예요. 침묵하지 않으셨다면 무당 안 찾았겠죠. 침묵이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가정에서 누군가 침묵해 보세요. 무섭잖아요. 직장의 상사가 침묵해보고 직장의 CEO가 침묵해 보십시오. 전부 다 벌벌 떨어요. 그런데 그 침묵이 왜 있었습니까?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응하시지 않는 거예요. 남의 얘기로 듣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누군가가 얘기를 꺼낼 때 침묵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기분 상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침묵하셨냐?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침묵한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의미는 뭐냐?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말씀 무시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거와 똑같아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것이 곧 하나님을 버린 거와 똑같아요. 운동선수들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감독이에요. 감독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 감독의 말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선수가? 없어요. 무시해요. 만약에 무시하면 이게 어떤 의미예요? 무시한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선수 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감독은 절대 그 사람을 시합에 내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이진으로 후보로 내보내요. 계약이 끝날 때까지 절대 이 사람을 시합에 내보내지 않습니다. 감독의 말을 무시한다는 것은 곧 감독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사람은 팀을 해칠 뿐이죠. 도움이 안 돼요. 잘라야 되는 거예요. 인간도 이래요. 누군가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말을 했을 때에 힘과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을 무시하면, 듣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은 것 자체가 무시가 되는 거죠. 그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미 이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잘못된 것을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무시했어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인간도 이런 일을 당하면 모욕감을 느끼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얼마나 큰 모욕을 느끼시겠어요? 우리 기도할 때 종종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죠. 근데 여러분, 알고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할 때는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보다 훨씬 더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알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알면서 죄를 저질렀어. 이 말은 여러분 상당히 더 큰 부담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왜? 알면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 보실 때는 심한 모욕감을 느끼시기 때문에, 저 녀석이 지금 나를 무시하네? 라고 느끼시기 때문에. 인간이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했던 말을 무시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보복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힘이 있으면 네가 나를 무시 어디 한번 당해봐 라고 나가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반응하신다면 살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도 못 살아요.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참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에 대해서 큰 벌을 내리지 않으세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벌을 내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십자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긍휼로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한 죄인지 알면서 행하는 그 죄를 볼 때 스스로 좀 참담함을 느끼셔야 돼요.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라고 느끼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들을 경고로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악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더 마음이 깨어 있을 수 있어요. 해서 여러분 지금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말씀을 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무런 사인을 주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말씀을 가까이 귀히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들에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절대 경고로 여기면 안 돼요. 알고 지은 죄가 우리의 삶에 많아지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한 알고 지은 죄들이 줄어들고 되고, 또 알고 지은 죄가 나올 때는 스스로 참담함을 느끼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를 참으시고 품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순간순간 낙심될 수 있습니다. 절대 무당 찾아가지 마세요. 오늘의 운세 타로 보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옆에 지혜자를 두세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 문제의 본질을 볼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의 지혜를 지금의 상황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지혜를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침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교회 가운데 계속 자성의 소리가 나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의 찔림과 가책을 보면서 이것은 내 탓이요, 우리 잘못이요라고 회개할 수 있는 모습들이 많은 교회에서 나올 수 있기를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계속 우리 가운데 반응이 있는 거예요. 영적 감동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건 지금 하나님의 회초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교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좋은 의미의 침묵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킬 때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계속 여러분 가운데에 계속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함 가운데에 지금의 시기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낙심됩니다.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울처럼 어리석게도 무당 찾아가고 오늘의 운세에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과 같은 지혜자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내 옆에 신실한 자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바로 신실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에게 침묵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무당을 찾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성령의 감동 감화 가운데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